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한나입니다. 저는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3박자 늦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3박자 늦은 인생이 최고의 삶이었다는 것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망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대학을 하향 지원했고 다행히 한 군데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학생이 될 생각을 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술을 드셨는지 술 냄새도 많이 났어요. 다짜고짜 그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하며 난생 처음 아빠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퍽 소리가 나게 제 뺨을 한 대 때리셨고 재수해!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박자 늦는 재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는데요. 엄마는 이유 없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게 되셨고 아빠는 유리 파편이 눈에 튀어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일까지 가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니 무조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에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대학 재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춘천교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꼭 여기를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노트 맨 앞장에 춘천교대 공사학번 이한나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며칠 전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무슨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엄청 큰 불이 나는 꿈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불금 좋은 꿈 아니일까? 나 수능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하며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의 수능은 정말 대박이 났고 고3 때보다 50점이나 오른 점수로 꿈에 그리던 춘천교대 1차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꿈에 부푼 마음으로 2차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못해서 감독관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급하게 논술책을 봤는데 글쎄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죠. 합격 발표 후 아빠가 제일 기뻐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들떠서 춘천 가면 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자취할까? 하숙할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방에서 노란색 종이를 탁 꺼내 드시는 거예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 노란색 종이의 정체는 한마음교회 기숙사 홍보종이었어요. 엄마가 다 얘기해놨어. 여기 가면 학교생활, 신앙생활 둘 다 잘할 수 있다더라. 저는 바로 싫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한 학기만 살아보라고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시설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무엇보다 언니들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언니들이 제 얼굴만 보면 한나야,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근본이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받고 특별한 체험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대학에 와보니 세상은 넓고 아름답고 해보고 싶은 건 정말 많았습니다. 어딘가 내 젊음을 모두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이 반드시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했죠. 악기도 배우고 검도 동아리에도 기웃거렸어요. 국토대장정이나 오지 배낭여행 같은 도전적인 것들도 해보고 싶었죠. 그렇게 세상에 기웃거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재수까지 해서 들어온 대학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로망은커녕 정말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특히 교대 3학년은 죽을 사, 망할 망, 사망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풍 과제가 쏟아지고 과에서 모든 행사의 주축을 맡게 되는 죽음의 학년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과대표가 총괄해야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과대표에 제가 제비뽑기로 뽑혀버린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는 최고조였죠. 하루는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려고 비커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 하고 순간 힘이 풀리더니 들고 있던 비커를 툭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놀란 동기들이 몰려와 과대 많이 힘들지 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워주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재미없는 대학 생활을 얼른 마무리 짓고 빨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무조건 한방, 이 말을 10년 골수에 새기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초집중해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임용고시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발표 날 제 개인 홈피에는 방문자 수가 폭주했고 위로의 글도 남겨져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밥을 사준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단순한 저는 맛있는 걸 사준다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지금 떨어진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격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당시 초등 임용고시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고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은 거의 모두 합격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괜찮다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자꾸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며, 왜 이 방법을 택하셔야 했냐며, 고3 때 아빠한테 대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가면 목사님께서 꼭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면서 임용고시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관심은 오직 내 인생, 내 미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고 싶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이 뒤틀릴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면서 내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밑바닥까지 다 들춰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한 걸음 늦추시며 마음을 낮추셨고 마음이 준비가 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대학생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도 신앙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정말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역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역사라는 말을 듣는데 고1 때 윤리과목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칸트, 루소 등 서양 윤리사상가들의 업적에 대한 것들을 머리 터지게 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외울 게 줄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니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교과서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이더라고요. 신비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무겁게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했는데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 체험, 기도응답을 의지했기에 내가 흔들릴 때 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는 생각을 이 세상에서는 멋지다, 당당하다고 하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중심이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없었고 내 인생에서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니 그 앞에 그대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모양으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련의 둘째 날 밤이 지나고 자려고 숙소에 누웠어요. 그곳은 유치부 예배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고 벽에 말씀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 언니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찔림을 주었는데요. 부활보다 너의 인생에 큰 사건이 있니? 만약에 네 인생에서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 있으면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서 헉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목사님께서 임용고시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에 내 문제가, 내 상황이 가장 커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또 한 번 제 인생의 시간표를 한 박자 늦추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제야 진심으로 임용고시 떨어진 것도 감사하다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이 눈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고. 지극히 작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한나야,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덧 임용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직 주를 위해 공부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제 마음에는 염려나 불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무슨 종이가 나오길래 자세히 보니 음악이랑 미술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꿈이 깨서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문제도 다 기억이 났어요. 얼른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했죠. 시험장에 도착해 시험지를 받고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읽어내려고 하는데 딱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나게 써내려갔죠. 시험을 마치고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며 황당해하는데 저는 어깨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죠. 합격했지만 예상했던 시기에 발령을 내지 않으시고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생의 속도를 한 걸음 더 늦추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왔어요.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친구에게 유럽 배낭여행을 하자는 권유도 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한 학기만 살고 나오라고 했던 기숙사에 남아서 동생들을 섬기며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동생의 발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위치로 가서 동생들을 섬겨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처럼 동생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고, 내가 그토록 찾던 의인 한 명이 되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젊음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고, 제 젊음을 예수님께만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제 인생의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았던 그 시간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한 걸음 늦추어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올 수 있었고, 임용고시 합격이 한 걸음 늦추어졌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령이 한 걸음 늦추어졌기에 주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전교생이 71명인 작은 시골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만난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우리 반 아이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나스댐의 12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아이, 부모님이 아이를 10대 때 낳고선 버리고 가버려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가 도망가고 베트남 엄마와 살던 아이, 아빠와 할머니와 산다길래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묻자 엄마는 술집 갔어요. 할머니가 알 건 알아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이렇게 숨김없이 말하던 아이. 상처투성인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동안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며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루는 한 어머니께서 상담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자녀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고 싶으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도 학부모님들께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실습 지정학교예요. 그래서 1년에 총 12명의 교생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에서 교생 실습을 받고 계세요. 최선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준비해 최고의 수업을 보여주고, 참된 교사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교사라고 가르쳐주며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운동회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꼴찌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들과 엄청난 차이로요. 옆에서 "예, 빨리 좀 달려" 하는 아주머니들의 소리에 정말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해 엄마에게 안겨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꼴찌로 달리고 있을 때 엄마는 옆에서 함께 달리다가 저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제 기억처럼 저의 주인 예수님도 3박자 늦는 인생을 살았던 제 옆에서 함께 발걸음 맞추시며 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의 발걸음을 맞추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서 수고했다 하시며 저를 꼭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과 함께 발걸음 맞춰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